둘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68년까지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요.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후반 66년부터 68년까지 요때 로마에 없었어요. 네로가. 그리고 그때 이제 그리스 여행하면서 무슨 뭐 시 짓는 대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서는 기분 좋게 1등상 휩쓸어오고 뭐 이런 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교 기록에 따르자면은 베드로는요, 네로에 의해서 직접 처형된 것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초기에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하셨는데 베드로는 네로에 의해서 직접 처형된 것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때 누구에게 처형됐냐면은 아그리빠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됐는데, 이 네로는요 나중에 와서 베드로 죽였어? 한 다음에 자신이 없을 때 그 처형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기간, 그러니까 66년 9월과 68년 3월 요 기간 동안에 베드로께서 순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 후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쓰셔야 되니까 그 전에 쓰셨을 거겠죠. 그래서 요때 66년 요 기간 이전에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작 장소를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전서의 경우에는 그래도 바벨론에서 쓴다, 뭐 이런 거래도 있는데, 후서에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죽음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기록되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 1장 14절이라고 해놨는데 14절 내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이 육체고요. 이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이 죽음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 직전이구나, 이렇게 상상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로마에서 순교하셨으니까 죽음 직전이면은 지금 로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불분명한 표현이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되니까. 근데 3장 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1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한 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해가지고서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일반 윤리책과는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일반 윤리책은 윤리적 항목들을 보통 나열하죠. 뭐 효도해야 된다,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약자를 보호해라, 이런 식으로 윤리적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 1서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근거가 뭔지 알려주마 하면서 그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 1서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윤리적 교훈의 최종 완결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윤리적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거 구절.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한 1서 전체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계명이 뭔데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 1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그 1, 2, 3 했던 걸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자. 요겁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일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요한 1서는 히브리서와 더불어서 저자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서신들은 대개 누가 썼다는 게 나와요. 누가 썼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 1서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다행인 게 뭐냐면 내증과 외증은 사도 요한을 저자로 지목합니다. 외증이라는 것은 내증과 외증은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어떤 성경책이 있을 적에 안에서 나는 내 이름은 A예요 하는 거가 내증이에요. 요 편지 안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증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석 같은 걸 쓰는데 주석이나 설교문이나 그럴 때에 요 책의 일부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뭐 A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거를 A가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걸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는 아주 쓰여진 지 뭐 몇 년 안 됐을 때는 굳이 저자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안 밝혔더라도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었잖아요. 요거 누가 쓴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외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외증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썼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요한 1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증은 뭐냐면은 요한 이름은 안 밝혔는데 왜 그 요한이 썼다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보면은요, 요 내용이나 그 문체나 헬라어 문체 같은 것들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쓴 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내증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외증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싸웁니다. 끝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봤지만은 그래서 바울파 아니면은 비바울파 바울은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끝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다 갈라서 있다고 했죠. 근데 요한 1서의 경우에는 그래도 외증은 탄탄해요. 저장 목적은 요한 1서를 왜 썼는가 하는 것이죠. 두 구절들이 요한 1서의 저장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먼저 1장 3절 4절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취한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거 왜 썼냐 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3절 두 번째 구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둘 다 나왔죠? 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서신의 목적은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영생의 소유와 신령한 교제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다 있는데 나한테 이런 게 있나 하면서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랍니다 하면서 그거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거가 이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런 양식이 아니라 스타일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스타일. 근데 요한일서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요한서신 가운데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신인데 그 서신은요, 맨 앞에 첫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 인사가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에는요, 보통 서신들에 있는 첫 인사와 끝 인사가 이 부분이 없어요. 앞에 것도 없고 뒤에 것도 없고,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도 없어요.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서신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내용이 꼭 누구한테 이렇게 서신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라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냐 하면은 원래는 여기 다 붙어 있는 서신이었는데 회람 도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베껴 써가지고서는 읽고 하는 도중에 이건 필요 없다 해가지고서는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요거를 잘라내고 요 가운데만 베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딴 사람이 베끼고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원래 서신이었는데 이 가운데 토막만, 이 본론 부분만 남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를 보도록 할게요. 수신자는요, 요한일서의 경우에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5장 21절이면은 이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러고 끝나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진 않죠. 너무 예수님 이후에도 율법에 집착하니까 그게 문제지 우상을 섬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수신자들에게 자녀들아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게 우상에게서 너희 자신을 멀리하여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방인 출신들인가 보구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서의 저작 시기예요. 요한일서의 저작 시기는 영지주의가 완전히 발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시기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과 비슷한 연대로 그 시기를 추정하기 때문에 주후 90에서 95년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지주의는요, 발달한 영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발달한 영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초기 영지주의가 있는데 요거는 초기 영지주의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시기랑 본다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 문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하고 사용되는 용어들도 그렇고요. 지금 헬라어 원문.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비슷한 시기에 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영지주의가요. 제가 앞에서도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문은 제일 오래된 게 뭐냐면은 AD 250년경인 거예요. AD. 여기서 나그 한마디라는 한마디. 그러니까 나그 그다음에 한마디라고 하는 그냥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 어떤 마을에서 이 영지주의 문헌들이 막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있고 이때가 있고, 그래서 이때 문헌들 보면은 이를테면은 제일 유명한 게 도마복음이죠. 도마가 쓴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쓰고서는 도마가 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건데, 이런데 보면은 영지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걸 봐. 발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존재는 어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려면 그노시스를 얻어야 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고, 그 다음에는 육적인 것들은 어떤 하이에라키가 있고, 영적인 존재들은 또 어떤 하이에라키가 있고, 계급 체계가 있고, 하이에라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자세한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0, 그 다음에 6이 있어. 그 다음에 0은 우월한 것이고 6은 열등한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열등한 육체를 가지셨을 리가 없어. 그냥 요 정도. 영은 우월하고 육은 열등하고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셨던 분이다. 뭐 요 정도 이단 요거를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이렇게 보면은 영지주의가 있긴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복잡하게 발달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초기 영지주의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 1서는 기독교 윤리의 완전 종결판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은 뭐다? 사랑이다. 세 번째,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보아라 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요한 2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하지만 요한 2서의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장로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장로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1세기 말에. 참고로 지금은 목사님, 장로님 이런 개념으로 장로님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연로한 기독교의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존칭으로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이면서도 장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이시긴 한데 연세 많으시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그러면은 그냥 장로님이라는 호칭도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는 목사님이실 텐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장로님이시지? 목사랑 장로랑 겸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한 2서는 저자가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 장로인데 나 장로인데 그럼 뭐예요?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장로란 뜻이겠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장로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표현하면서 장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신자가 여기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 이렇게 나옵니다. 에클렉테 하면은 택하심을 입은 퀴리아 여성 보통 귀부인에 사용되는 것인데요. 택하심을 입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여사님 그래야 되나, 뭐 사모님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요거를 좀 제가 그 말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요렇게 돼요. 초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떤 교회가 있는데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인들도 같이 읽도록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중세 시대가 옵니다. 중세 시대에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남자였죠. 여자가 교회에서 맡는 일은 그냥 제한적이었어요. 수녀가 되거나 뭐 여성 중에서 제일 높은 거가 뭐 수녀 원장 이쯤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여성이 교회 지도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여기 나오는 부녀라는 큐리아라는 표현이 이것이 자연인, 그러니까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진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상징적인 표현이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교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알고 있죠? 교회가 헬라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인데 끝에가 아로 끝났으니까 이게 뭡니까? 여성형이거든요. 해 에클레시아예요. 정관사 해를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성명사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냥 그 의인법으로 사람처럼 불러가지고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 이렇게 된 거다. 교회가 택한 자들의 모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중세에서는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오면은 남녀 평등 사상이 이제 강해지죠. 그러면서 여성이 지도자인 게 뭐 어때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상하게 해석했네? 그냥 우리는 옛날식으로 오리지널로 여성이 그 교회,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아마. 가정교회의 그 책임자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거를 읽어볼게요. 이 부녀에 대해, 그러니까 수신자로 나온 부녀에 대해 가장 문자적으로 자연적인 해석은 자연인, 어떻게 보면 이게 법률 용어인데, 자연인의 그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법인이죠.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런 법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자연인은 진짜 피와 살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TV 프로에서 자연인 그러면은 도시에서 안 살고 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살고 이런 분들을 요새 자연인 그래서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는 그런 자연인 아니에요.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심플한 것은. 그러나 중세교회는 여성을 교회의 지도자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여자가 교회 수장이라고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여성 명사인 교회 에클레시아의 의인화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차별의 시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할 경우에는요, 본서의 수신자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인 여성과 그 교회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해석이 다시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동기와 목적 왜 썼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가현설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이란 게 뭐냐면 7절에 보시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영지주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영은 굉장히 우월하고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그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영과 육의 공통된 창조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없이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비록 타락했지만은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동물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이 모든 자연과 모든 동물들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보호하고 이렇게 간수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연 보호하고 동물 보호하고 식물 보호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영과 육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만 중요하고 육은 형편없는 것이다. 이건 진짜 아주 악하고 나쁜 것이고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헛개비 본 겁니다. 헛개비. 그래서 그거를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자에다가 말씀 설자를 써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거를 도세티즘이라고 합니다. 도세티즘. 그래서 가현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냥 그 헛개비처럼 나타나셨을 뿐이지 진짜 육체를 가지신 분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현설주의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 이런 사람들이 요한 2서의 그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가연설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작 연대는요, 몰라요. 그냥 저작 연대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중요하지도 않고 언제 쓰여졌다는 것이 그래서 잘 모릅니다. 다만 뭐냐면은 이 서신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요한 1서의 거짓 교사들과 상당히 그 성격이 유사한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그냥 요한 1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요한 문헌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 5권의 책들은 그냥 누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어떤 것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이를테면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헬라어 수준이 요한복음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이 헬라어가 조금 이렇게 문법이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성수격 이런 거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계시록이 초기에 쓴 거고 헬라어 실력이 아직 안 좋았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좋아졌을 적에 요한복음을 쓴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시록이 나중일 것이다. 그 반무섬에서 마지막에 풀려나고, 그럼 요한복음은 왜 이게 좋으냐 하면은 그냥 사도 요한께서 대충 말씀하시면은 그 헬라어 문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베껴 썼을 것이다. 그래서 대피를 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기업체 회장님 같은 분이 자서전 쓰면은 직접 안 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은 딴 사람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장님이 편지 보내면서 내가 부르는 대로 편지 보내세요. 그러면서 너른 들판에서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일어나면은 너른이라는 게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비서가 알아서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이제 그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좋은 것이지 계시록보다 나중이기 때문은 아니다 하면서 서로들 옥신각신 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건 간에.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잘 모른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 요겁니다.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요 요것은 어디까지나 그 인사말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일 뿐이고요. 요한 3서 본론의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주제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환대하라입니다. 환대하라.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줄거리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사도 요한이 어떤 곳에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근데 전도 여행 갈 적에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일행이 같이 가죠. 그래서 어떤 곳에 가는데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대표자가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고요. 드레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도여행 떠났으니까 자금이 있었겠죠. 선교비. 그런데 그 선교비는 가능하면 뭐예요? 전도할 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뭐 호텔은 아니고 뭐 그 여관이었겠지만은 그런데 가서 돈 내기가 참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좀 집 좀 크고 이런 사람이 우리 일행을 좀 재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집 좀 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에게 은근히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요한의 일행을 재워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재워주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도 요한하고 그분들 그냥 그 여관 가시면 돼.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 하면서 안 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참 난처한 처지에 있게 됐어요. 눈치가 보이죠. 그런데 마침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아니야, 내가 모실 거야 해가지고서는 사도 요한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서는 잘 대접해드리고 자기 집에 묵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무사히 데메드리오 집에서 묵고 그 여행을 마치고서는 이제 거쳤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요 디오드레베가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해하고 했던 거가 마음에 걸리신 거예요. 걸리셔가지고서는 내가 요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되고 교인들을 좀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그 교회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요한 3서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은 좀 잘 좀 환대해주고 재워주고 그래라. 그러면은 당신들은 그 사람들을 재워주고 환대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와 같은 상으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오 당신이 사람들 좀 잘 가르쳐서 나는 이 디오드레베에게 조금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교인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 3서예요. 그래서 요한 3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하면은요, 그 선교사님 후원 하는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어디다가 이렇게 그 보내면서 선교사님 나가실 분들을 모시고서 예배 드릴 적에는 이를테면은 뭐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마태복음 28장 19, 20, 21절 해가지고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요건 뭐예요? 그 당사자 선교사님 가실 분들을 앞에 놓고 할 때는 그런 구절들이 좋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이미 선교지에 계시고 여기 뭐 학교를 짓는다든가 교회를 짓는다든가 해가지고서는 교인들에게 이분들 좀 잘 도와줍시다 하는 설교할 때는 딱 뭐가 좋냐면 요한 3서가 아주 좋습니다. 요한 3서. 이건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8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선교사님이에요.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수고하는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셨죠. 예, 바로 그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선교사님들 잘 좀 대접해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즉 성도로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을 영접하여 그들을 따뜻이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서를 읽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이 특별히 여기서 선교사들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도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읽은 겁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선교사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 3서의 저자는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 제일 앞에 1절에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2서도 1절 제일 첫 부분이 장로는 그랬는데 3서도 장로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앞에
그 정관사가 나옵니다. 호 프레스비테로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장로란 뜻이거든요. 특정한 그 장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지, 수신자, 누구한테 보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건 이름이 딱 나와요. 1장 1절 보시면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게 이제 라틴어 이름으로는 가이우스인데요. 그 당시에 정말 흔한 이름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 이름 가운데서도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가이오라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저자는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와 목적입니다. 저자는요, 이 요한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은 이 디오드레베, 좀 나쁜 사람이라고 했죠. 디오드레베를 비난하고 그들을 영접한 데메드리오,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요, 그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와 환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요한 2서랑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강의했지만은 요한 문헌들 사이의 기록 순서, 그러니까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사이의 기록 순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 근거들을 또 서로 이렇게 다 공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요한 문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서는 기독교 윤리의 그 최종 완결이라고 했죠. 계명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2서는 어떤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초기 영주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내가 강의했으니까 아시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정하면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거 부정하면은. 왜냐하면은 육체가 없다면은 진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육체가 없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은 무슨 자격이 없냐면은 우리를 대표하실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셨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선교 여행을 다니는 성도들을 잘 환대하고 보살펴 주라. 그리하면은 너네들이 똑같은 동료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앞에서 조금 다루었어요. 어디서 다뤘어요? 베드로 후서 다루면서 요 8가지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유다서에도 다 나오니까 그랬어요. 자, 유다서는요, 신약 중에서 가장 무시된 책 혹은 신약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못하는 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요, 자신이 번역하고 1546년에 출판한 독일어 성경에서 거기 서문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유다서를 다만 그 베드로 후서의 요약이다. 그런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들이 너무 비슷하니까.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지만은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이 8가지나 되는 요 내용들이 딴 데는 한두 개 나오기도 힘든 것들이 8개나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거는 한쪽에서 한쪽을 참고했겠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시 설명하자면은 베드로 후서가 있고 그다음에 유다서가 있는데 8개씩이나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이 뭐였어요? 베드로 후서가 먼저고 그다음에 유다서가 이거를 참고했다. 이런 설이 있고 요게 제일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유다서가 있고 먼저고 베드로 후서가 이걸 참고했다. 아니면은 공통의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서는 베드로 후서도 여기서 참고하고 유다서도 여기서 참고했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근거가 없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요런 문서가 지금 한 개라도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문서 그러니까 요 8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고문서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만약에 이런 게 정말 있었다면은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만 요걸 베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베꼈겠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다른 책에서도 8개 다는 아니더라도 이 중에서 뭐 5개나 6개라도 있는 책이 로마서에 나온다든가 딴 데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공통에 뭐가 있었나 보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달랑 이거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생각을 안 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일까라고 하는데 유다서에서 사도들의 쓴 것을 생각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사도들에 대한 언급,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는 일반적으로 사도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사도는. 근데 유다서에서 사도의 것이라고 하면은 베드로 후서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주요 주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셨음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은 그거는 말짱 헛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심으로 배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서와 관계된 특수한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좀 독특한데요.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에녹이 쓴 것 아니고 뭐 진짜 모세가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써놓고서는 그냥 저자 에녹 이렇게 그냥 가짜로 써놓은 건데 그런 책들을 가경이라고 그럽니다. 거짓 가짜. 이걸 위경이라고도 하고요. 거짓 위자. 증인은 위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발 거짓 가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냐면 자기가 쓴 다음에 저자 이름을 남의 이름 갖다 놓는 거예요. 뭐 베드로 묵시록, 뭐 그 다음에 뭐 모세 승천기, 뭐 에녹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이름 갖다 놓는 것을 가경,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 승천기나 에녹서의 내용이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9절에는 모세 승천기, 14, 15절에서는 에녹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읽어줄게요. 9절에 모세 승천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결국 인용한 건 딱 요거네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미가엘이 그 마귀와 다툴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에녹서 14절 15절의 에녹서의 내용, 그것도 내가 읽을게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에녹서가 그 인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1, 2, 3, 4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가 있는데 지금 모세 승천기에서 9절이 조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이게 에녹서가 아니죠. 이게 유다서 우리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에녹서에서 또 14절 15절에서 여기 조금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세 승천기 에녹서. 자,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아닌 데서 이렇게 인용돼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논의가 오가는데요. 요런 논의가 오갑니다. 자, 성당에 가보시면은 성당, 요건 좀 얘기가 또 다른 건데요. 성당에 가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성수라는 거를 신부님이 이렇게 담궈 놓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담그고 여기다가 축성을 하시죠. 신부님이. 그러면 이제 이 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찍어다가 이제 뭐 이마에나 뭐 성당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르면은 이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는 성모 마리아 상한테도 넙죽 인사하고서는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신부님이 요거를 정결하게 잘 이렇게 축성을 해놨는데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엥 하고서는 파리 한 마리가 와서는 딱 빠졌네요. 파리가. 그러면은 그 설이 두 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은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으니까 그 파리는 이제 거룩한 파리가 되었네 하는 설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룩한 물에 빠졌으니까 파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물에 더러운 파리가 빠졌으니까 이제 그 물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되었네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유다서는 정경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거든요. 육신의 동생.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니까 이건 정경인데, 그래서 거룩한 것인데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끼어들었다. 에녹서, 모세 승천기, 성경도 아닌 거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 아니야. 유다서 전체 버려야 돼.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다서에서 이거를 인용한 것 보니까 우와 그러면은 모세 승천기랑 에녹서도 성경인가 봐. 이것도 우리가 성경으로 높여줘야 되는 좋은 책인가 봐. 이런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럴 것 같지는 없고 딱 여기 인용된 거 모세 승천기 가운데서 요 인용된 요것만 영감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옮겨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부만 영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계속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가지고서는 논쟁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옳을까요? 자, 요걸 다시 볼까요? 정경에서 그 가경을 인용했으니 그 가경도 영감된 것이다. 두 권도 영감된 것이다. 그 다음에 정경에서 영감되지 않은 가경을 인용했으니 그 정경이 더럽혀졌다. 파리가 빠졌으니까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정경에서 가경을 인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가경 전체를 영감된 책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인용된 딱 그 부분만 영감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로 설명했어요. 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제 또 다른 것인데요.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 승천기 하나만 예를 들게 가경 저것도 똑같으니까 있는데 성경도 아닌 이런 데서 여기서 인용했다는 거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공통의 자료가 있었다. 공통의 자료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유다서에서도 여기서 이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모세승천도 여기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모세승천기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좀 마음이 가벼우신가 봐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그럴 경우에 이 공통의 이 자료라는 것의 존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설로만 생각할 수 있을 뿐 실제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아들이냐 하면은 요 네 번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네 번째 것을 왜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것이요, 어거스틴이 제시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뭐냐면은 유다서가 있으면은 딴 데서 있는 것 중에서 딱 요 해당되는 그 부분, 요 부분만 영감된 것으로 하고 이것 전체가 영감된 것은 아니라고 하자, 이런 것이에요. 5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